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페이지 1036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릴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되돌이켜 봅니다. 그때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평생을 사시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눈길을 보내실지, 지금도 여전히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무식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의 눈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함께 이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제안하셨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부족하고 멸시받고 심지어 먹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 지구별의 백성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 자신의 행복과 내가 편안하고 내가 부요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만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제 눈길을 낮은 자리로 두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셨던 것은 역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된 의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그런 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온 세상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으나 사랑하는 우리로 자기 영광을 취소했나이다. 죄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과 만물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나이다. 속히 오셔서 싸움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도 맡은 바의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에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아멘. 15절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활동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상은 그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에세네파의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크게 네 가지 당파가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베드로가 속해 있었던 열심당,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상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계보를 같이 하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다른 세 당파는 도시에 거주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에세네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자리를 잡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경건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난 후에 자라서 활동하기 전까지 계속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활동도 대부분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에스네파 공동체 안에서 자랐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던 것도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던 에스네파 공동체의 모습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에스네파의 사상과 세례 요한의 사상의 가장 큰 공동점은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를 종말의 때로 보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에스네파의 사상과 맞닿아 있었는데, 에스네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회개, 곧 돌이키는 것은 악한 행실로부터 선한 행실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5절 말씀, 곧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의 대상이 고귀하고 잘난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것의 점에서 이 에스네파의 묵시 사상과 꼭 들어맞았습니다. 마치 중세교회의 수도원이나 수녀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경건에 힘쓰고 사람들을 돕는, 그렇게 노력하였던 에스네파. 이 에스네파가 다른 당파,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혹은 대제사장들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에스네파의 사상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네파는 구원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있다고 여기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비웃듯이 홀로 광야에 서서 예언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예언자적 행보는 그가 최후를 맞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사랑에 빠진 헤롯은 아라비아의 공주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의 행실을 잘못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곧 처형합니다. 세례 요한의 헤롯에 대한 책망은 헤롯이 교만한 통치자의 위치에 있어서도 그의 행동이 꼴보기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기에 곧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헤롯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말을 무시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돌이키지 않는 헤롯은 바로 그 헤로디아 때문에 파멸을 맞습니다. 헤롯이 원래 아니었던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자 이 아라비아의 왕은 자기의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은 크게 패하고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의 이복 형제인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자 헤로디아는 이 헤롯을 시켜서 로마 황제와 만나게 합니다. 로마 황제와 만나서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했으나 이것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쫓겨나 귀양을 가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만약 헤롯이 요한의 책망을 달게 받고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켰다면 자신의 지위를 오래도록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오히려 자신을 책망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가둔 이 사건을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저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번역은 새 번역인데 이 번역은 원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도록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잘 번역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예수님은 곧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늘나라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서들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하였다. 이 예언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오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그리고 요한의 때로부터 하늘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 공격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한 이 예언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였고 또 외경에서 집회서라는 책에서도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밝히십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 이전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주십니다. 곧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과거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잘못된 일을 책망하다가 권력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투옥은 하나님 나라의 공격의 시작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빼앗으려는 공격자들의 공격이 그만큼 강력하고 매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늘나라에 대한 공격은 때로는 죽음의 위협으로 때로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는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고난을 받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흥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의로운 사람이 병에 걸리고 왜 신실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가와 같은 의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래로 많은 공격을 받아와서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승리의 날이 올 것은 이미 예정되었으며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끝이 승리임을 알고 또 그것을 명백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고 어려운 자를 돕는 선행을 멈추지 말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책망하는 것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결국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렵더라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포도송이를 각자 그렸어요. 오늘 더 예쁘게 그리신 분도 있지만 포도송이를 그려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나 말씀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김동호 목사님 명상으로 아침 예배를 드려요. 그 아침 예배를 시작으로 성경 읽기, 찬양, 전도 뭐 그런 식으로 각자 제 나름대로 점수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 이렇게 포도송이를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기간 동안 각자의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물 예배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치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께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들의 큰 마음을 담았으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 소원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저희를 흙으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픈 몸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치유의 기도를 드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게 하심은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것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도 힘든 마음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사 남은 여생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